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은 우리 개부탄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복장이나 또 편안하게 입는 추리닝 복장 말고 또 마치 교회에 오시듯이 주일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또 복장을 단정히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5월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도 주지 못하고 또 간식도 먹을 수 없지만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시작.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신뢰와 절대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절대 의존적인 믿음과 절대 신뢰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올 한 달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도다.
수밖에 없네. 온전히 정리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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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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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해주시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지에 흩어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피할 길을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안정되어 예배와 사역을 위한 모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마음 뺏기기보다는 이 기간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적 연합과 하나됨과 지체됨이 약화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끈으로 더욱 견고히 우리를 묶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머무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늘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오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겸손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모습은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라고 하는 이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라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는 3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따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고 또 선교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그런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첫 선교 사역지로 선택해서 들어간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서편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들은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 험난한 길이지만 약 120km를 더 가야 되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지만 그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그들의 첫 사역지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익숙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의 첫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익숙한 곳에서 그들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브로에 도착해서 그 첫 도시 살람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내려서 그 살라미 지역에 있는 각 회당에 들어가서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첫 사역은 선교 보고를 할 것도 없이 열매가 별로 없는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의 첫 시작 그리고 첫 걸음이 안타깝게도 기대한 대로 잘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과 처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이나 또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처음을 아주 잘하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잘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처음이 좋으면 그래서 산뜻한 출발이 이루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의욕도 넘치게 되고 또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한번 의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진루를 하면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축구에서도 페널티킥을 차는 1번 키커가 골을 넣어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 시작의 열매가 아주 좋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시작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나가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시작,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시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의 시작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성공적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실패를 주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정말 많은 열심을 들여서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처음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매우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닌가? 잘못 시작한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봐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결단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바라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우회로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우회로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회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비록 우리의 기대만큼 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또 조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고 쉽게 진로를 바꿔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최고가 된 분들, 어떤 경지에 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실패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경솔함은 한번 실패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봐,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솔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실패를, 또 한 번의 난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솔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우타운에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30년 가까운 시간을 이 한 사역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난관이 없었겠습니까? 선교 보고에 한 줄도 쓸 수 없을 만큼 또 선교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지에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셔서 선교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선교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비록 그 길에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선교지 살라미에서 선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구브로의 서쪽 지역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바보라는 도시는 구브로의 수도였습니다. 유럽과 직항로로 그 백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의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6절과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바보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술사이기도 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만나게 되는데 그는 놀랍게도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구브로 지역 전체를 총 다스리는, 총관장하는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실권자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누가 함께 있었느냐고 하면 이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구브로 지역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선교의 첫 열매가 거기에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라미에서 맛본 선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발길을 돌리지 않고 발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최고 지도자이며 실권자인 그 서기오 바울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누가 그 총독이 자기 자신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혀 계획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고의 실권자요,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전혀 그들이 의도했던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동기를 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서기오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의 은혜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선교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번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열매 없이 실패를 맛봄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조금은 실망하고 있었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믿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선교의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위축되어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사역지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의 첫 열매, 비록 한 영혼이지만 전체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라고 하는 그 큰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자, 7절 말씀,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도 불리는데 그 엘루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초청받아서 총독 관저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엘루마가 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참모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곁에 두면서 여러 가지 국정의 일을 의논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참고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모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실상은 그가 거짓 선지자요, 또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속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다시 말하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가까이 곁에 둘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인 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속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 바예수라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자기 곁에 두면서 참모로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는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 지혜가 없으면 서기오 바울과 같이 다 거짓 진리에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거짓된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거짓 진리로 사람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인생 그 자기 실현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을 구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Just do it 라고 하는 왜 참느냐? 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철학들 정말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를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서 얼마나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생산성과 이윤의 추구가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인풋이 있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의 결과가 있어야 그것을 가치 있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부르는데요.
모든 것을 이 생산성과 효율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노력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과정은 결과가 없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주의, 성과주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삭막해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진리는 절대로 우리를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된 진리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선지자라고 하는 엘루마 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조언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주는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 전도하실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전도하신 일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얻기까지,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인간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참된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생수이신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진리에 속아 살던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채워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목말라 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바대로 서기오 바울 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적했을까? 어떤 말로 대적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가로막았는지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해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적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는 것은
대적한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엘루마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엘루마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실체, 믿지 못하게 하는 진짜 실체,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말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바예수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의 정체가 뭐라고 규정합니까? 거기에 보면 거짓과 악행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곧 마귀요 사단입니다. 엘루마를 통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엘루마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총독을 믿게 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그곳에 그 같은 현장에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곳에 그것을 대적해서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은 항상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려는 것과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은 선교 현장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을 우리가 협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저변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또는 여러 사람과 때로는 문화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뿔을 달고 나타나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나 때로는 우리의 관계나 습관이나 문화 같은 것,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제도나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여론이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다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여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치라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내리는 심판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그의 활동을 대적하는 방해를 멈추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역사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문화나 어떤 습관이나 사회 제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멈추라, 그치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습관을 가질 수도 있지. 또 그런 성격일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려고 하다가도 또 넘어지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 피해야 되겠지만 싸워야만 한다면 싸움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치라, 멈추라,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 우리를 두려워 그들이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선교의 현장인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난관을 만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의 실패로 우리가 이게 아닌가? 또 우리가 잘못 결정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가벼움이 없이 우직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해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교 현장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고 안정돼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또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가난 중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지체들 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또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하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포기해버리는 가벼움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속에 아버지 많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 가운데 속아서 아버지 그것이 거짓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공허함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기에 주님 우리가 이미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단지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다 믿음이 세워져야 될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 멈추라 그치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 그들이 우리가 무서워 피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아버지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승것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져서 모두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되어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고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속결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가 불편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믿음 안에 자라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잘 세워주시고 하나님 큰 믿음의 거장들 거목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실패와 난관과 곤고한 날을 만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여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아버지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그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단의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물러갈지어다 멈출지어다 그칠지어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적 승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 부모님들의 신앙의 지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성장해서 이 어렵고 또 아버지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자라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안정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활동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다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 이 귀한 또 섬김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정당 또 한 100랜드씩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이웃들 한 주에 20가정 정도를 저희 섬기려고 하는데요. 한 가정이 한 끼 정도 금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0랜드 정도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이름은 오병이의 헌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오병이어의 헌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고파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끼씩 한 주에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100랜드씩 오병이의 헌금을 락다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과부의 2 렙돈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감사헌금과 선교를 위해 드리는 선교헌금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비하는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오병이의 헌금,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대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예배 광경이나 또 가족 사진들 밝은 모습으로 찍어서 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해봤는데 예배 드리면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얼굴 안 나오게 숨어 계시는데 아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또 교회 오는 마음으로 복장으로 준비해서 밝은 모습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좋은 성도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푸드 나눔을 위한 하나님 사랑 나눔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6,600란드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짐시보시 지역과 또 칼리처 지역과 그다음에 크라이폰테인 지역에 푸드 나눔을 통해서 많은 가정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다운 끝날 때까지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가정당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백랜드 헌금, 오병이어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전체가 한 30가정 되는데요. 약 최소한 20가정 이상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약 2,000랜드 정도의 헌금을 매 주마다 각 지역에 한 20가정 정도의 필요한 또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음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병이어의 도시락, 우리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5,000명, 4,000명이 먹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 이 엄중한 또 사태 가운데도 각 가정에 머물면서 이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개업당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경영하는 사업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의 영혼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우리 어린이들 가르치면서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끼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또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